우리 시온이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핸드폰 이제 내려놓으시고, 서진이도 핸드폰 내려놓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섬기며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늦은 시간도 저희들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서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이 씻김을 받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번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살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좋으시죠? 자, 그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지키신다고 이 찬양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떠나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죄함이 없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서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1장, 찬송가 4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선임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분주한 삶이 우선순위가 돼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모든 영역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어버이 주를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육신의 부모를 잘 경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 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병으로 생활이 불안전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통령 당선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안하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힘없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속히 전쟁이 끝나 평화를 누리고 부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를 위해 수고하신 구역원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영육 간의 강건함 주셔서 구역 단변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교회 부서와 모든 기관이 영적인 긴 잠에서 깨어나와 치유와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 목사님을 성령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옥합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옥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게 떠난 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들어온 거짓 교사는 바울과의 신뢰를, 성도와의 신뢰를 깨트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고요. 그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도 거침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의심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는데요. 나는 그래도 바울파,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파, 그리고 베드로가 최고야 하는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여러 가지 분파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게 갈라지게 되었고요. 성도들의 마음도 나뉘어지게 되어서 서로가 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호련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관계 등, 그리고 남녀 간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듣고 두 번째로 방문했지만, 이 두 번째 방문하지 안 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 만남은 서로 간의 마음이 더 상하는 그리고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하고 이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진심을 담아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두 번째 교회의 편지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는 현재 소실되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전반적인 내용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해서 눈물을 쓰면서 너희에게 통곡하며 간구하는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편지의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너무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의 내용이 담겨서였을까요? 문제를 일으킨 몇몇의 성도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이 두 번째 편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위로가 임하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위로가 임한 것을 바울이 알고 이제 기쁨으로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눈물이 가득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위로가 임해서 우리 위로의 서신이라고 고린도 후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 정말로 많이 담겼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뭐가 많이 담겼을까요? 네, 기쁨이 많이 담겼죠. 네, 고린도 후서에는 너무나 많은 위로가 담겨 있어서 위로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한 통으로 된 본문의 분량인데요. 바울의 변론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긴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냐면은 우리 바울의 변론이 오늘의 본문 12절부터 23절까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온 그 성도를 너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납하라 하는 내용이 우리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회개하여 돌아온 형제를 너희가 정죄하지 말고 용납해 주라는 바울의 권면이 두 번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현재의 모습을 변론하는 그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요, 서로 간의 분란이 어느 정도 사라진 듯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냐면은 세 가지의 부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첫 번째, 중간에 회개한, 중간 두 번째 편지를 보고 회개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싫어하는, 바울을 의심하는데 주도적인 사람들, 이 두 번째 부류가 있고요. 세 번째 부류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 휩쓸리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읽으면 참 그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데 좀 편할 것입니다. 당시 이 서신은요, 종이만, 쪼가리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의 의미가 정말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 편지로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학기 이상, 한 학기 정도를 편지만 가지고 공부할 정도로 편지의 의미는 상당히 진지합니다. 편지를 쓴 그 사람이 우리 고대 근동 중동에는요, 진짜 있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 편지가 슝 하고 날아오는데 편지가 열리자마자 해리, 너가 한 행동이 참으로 유감이구나 하면서 우리 해리 친구 엄마가 해리를 혼내는 그 내용과 같이 바울이 쓴 편지는 바울이 직접 가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 그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바울의 겉면과 눈물의 편지는 바울의 절절히 소리치는 것 같은 효과를 이 고린도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자기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미루고 변경하는 것에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도권이 없으니까 계속 오기를 꺼려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우유부단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라는 의심이 이 성도들 가운데 생기기 한 거죠.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한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문을 약속하고 떠났지만 그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것에서 의심이 생겨났고 그 의심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런 분란에, 그런 의심 속에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너희들에게 방문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으로 너희들을 대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의 능력과 자신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심으로 대했다고, 지금까지 너희를 대했다고 변론합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진실하게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동기요, 원리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모든 삶과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진실하게 사역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어떠함을, 사람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의 사역은 하나님이 나의 원리요, 하나님이 나의 동기요,
하나님이 나의 근본인 사역의 근본으로 사역했다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사역한 것은 너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역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에게 사역을 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변론은요, 정말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 사람이 원리와 동기가 되어 사역한다면은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역, 삶의 사역 가운데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역이 하나님이 원리가 되고 동기가 되어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어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리고 계속해서 진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교회였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 속에서 바울이 다시금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편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맛보아 사역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변론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사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행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익숙한 본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는 그가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오지 않는다고, 사도인 것을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속인다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교사는 그가 한 입으로 예와 아니오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사람, 바로 애매한 대답으로 상황을 피해가는 이중적인 기회주의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지 못하는데 안 올 건데 올 거다, 곧 갈 거다라는 말을 함으로 우리들을 속이는 기회주의자라고 거짓 교사가 바울을 매도한 거죠. 우리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5절, 16절 바울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서 본질을 흐리는 수사학을 사용한 것과 같다라는 말이 우리 예와 아니오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요, 17절,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결정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신 성품에서 나온 합당한 결정이었던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은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도 행하지도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의 행위가 어찌 보면 우유부단하고 빠른 결정을 지연시키는 듯 보여지만 계속 그 방문이 미뤄지는 그 모습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때에 맞추어서 성취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심과 같이 자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로 사역했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느리기는 하지만 방문이 느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예하면서 성취하셨듯이 이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듯이 자신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예가 되시고 아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취를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바울이 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자신이 지금 너희에게 방문하지 않더라도 방문이 변경되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으로 받으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다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예이시며 아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기다리시는 영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는 바울이요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는 주님 안에서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본문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신의 은퇴 고별 설교에서 사용하셨는데요. 평생을 섬겨오고 사랑했던 교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려 그를 쫓아낸 그 교회에서 고별 설교로 이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23년간의 사역 그리고 부흥을 일으킨 전설적인 사역자가 하루아침에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찬론에 대해서 싸웠는데요. 너무나도 엄격하게 이러한 사람을 그 성찬 자리에 설 수 없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엄격함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를 내보낸 거죠. 그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설명한 거죠.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따른 사람들은 바울이 자랑이 될 거고요. 바울은 그들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양심이 이는 그 양심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의 양심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고 성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온전한 사역자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내가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 넘치는 사랑을 보이려고 너희에게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끝까지 방문하지 않고 방문을 미룬 이유가 너희들을 아껴서라는 그 말이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 바울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방문 때는 여러분 칼을 뽑아서 썩은 살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도의 권리로 여러분 그들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훈육하고 채찍질해야만 했습니다. 용서가 없는 칠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날카로움이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시기, 훈육의 시기를 미뤄주려고 바울은 방문을 최대한 미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 방문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날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의 회개를 위한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 이 넘치는 사랑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지연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울의 방문이 지연됨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대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여러분 참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에 많은 사역지를 주었습니다.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직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를 보며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은혜로 사역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진실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를 사랑하는 우리 영동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태도에 좀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영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9장,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어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시 힘있게 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또 저력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좀 코로나로 해서 어렵고 또 잘 안 나왔던 성도님들이 한 분씩 나오고 계신데 보실 때마다 아주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구역과 또 전도에도 다시금 모이는 일에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 환경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좀 화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요 강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스크린도 좀 가운데로 옮겨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음향도 저희가 잘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잘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는 오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됨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하나됨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가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됨을 이뤄가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 감당하기 원하오니 이 지역사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환경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했으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예배로 또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곳이나 완전한 곳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완전함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또 오늘 하루의 모든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충성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영동제일교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사역 감당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